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믿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는 자다. 어떤 열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사는 열매. 진정한 믿는 사람은 열매에 관심을 갖는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산다. 그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든지 너든지 믿는 자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나눴던 게 믿는 자는 빚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빚진 존재로 살아간다.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임을 이 안에 늘 인정하고 이 빛을 갚기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양심의 어떤 활동이 있다. 자연스럽게 그냥 어렵지 않는, 멈추지 않는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빚값을 주는 기회다. 용서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 용서의 빚진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한다. 자연스럽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1만 나한테 빚을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면 어이구 빚받고 기회구나. 내가 탕감받은 자임을 드러낼 기회구나. 찬스구나. 그렇게 여기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지만, 그걸 주장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의 존재와 삶의 자리에서는 용서를 풀어내질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증거해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용서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너의 말씀드리지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죠.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진실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용서하고 사는 사람인가? 용서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고 자기 불행이에요. 이 용서하지 않음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좀먹고 우리의 정서를 잘못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혼과 건강을 해친지 몰라. 사람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악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은
가장 강력한 방법과 비결이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용서하지 수준만큼, 용서하지 않는 차원만큼 우리는 상대의 죄와 악에 눌림받고 매임받고 영향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상대방 나에게 잘못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아니 1개월, 1년, 10년을 갖다가 여러분 영향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고, 이 속에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살고, 이곳에 여러분 뭡니까? 사르를 갖고 살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신에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여러분 독이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에서 그렇고, 사는 모습에서 그렇고, 얼마나 그에게 여러분 그게 해가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건 마치 여러분 입안에, 마음속에, 몸에 여러분 독을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그게 여러분 제대로 몸으로 가겠어요? 작은 것을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살아야 돼. 용서 안 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예요. 용서하는 건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용서하는 건 용서받은 자의 특권이고, 용서받은 자의 여러분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는 끊임없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있는 것. 용서하지 않는 악심을 깨뜨리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과 고집을 깨뜨리시고 토설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맞아, 난 틀린 게 없어, 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난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이 본인의 잘못 없는 것에 초점 맞췄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퍼펙트하고 완벽한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과 완전함에 초점 맞췄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리가 없고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원히 지옥 갔어야 돼.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용서는 내 옳음과 내 의와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속을 모르게 말을 마세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니까요. 갑자기 매일씩 그 사람이 나에게 트집 잡으면서 나에게 큰소리치고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멘붕이 왔다니까요. 자기 옳음을 얘기해. 자기 잘못 없음을 얘기해.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요 선택이에요. 용서는요 태도고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용서하려는 그런 진심과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내 마음에서, 목사님 내 마음에서 용납이 되면 그때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나의 순종의 태도고 순종의 결정이고 순종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용서라고요. 이것이. 내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용서가 안 돼. 그래도 내 진심이 주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나이다.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선택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용서 안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하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고 그게 강팍이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악한 줄을 몰라. 얼마나 강박한 줄을 몰라. 진짜 빚진 자, 진짜 믿는 자는 빚진 자로서 용서하고 산다. 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산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돼. 믿는 자 속에는, 믿는 자 속에는, 믿는 자는 제사장이 재판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속에서 사람들 끌어잡아 놓고 나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죄인 속에 딱 앉혀놓고 당신은 나에게 이 잘못했어 저 잘못했어 이게 이렇다니까 엄마도 끌어다 놓고 아버지도 끌어다 놓고 응? 형제도 끌어다 놓고 친구도 끌어다 놓으면서 자기가 재판장 되어서 재판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라고요. 이번 주에 일처리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땡꽁함을 치면서 차 안에 아무도 안 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교회와 이 사역과 내가 행해야 될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사역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사람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도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제발 나를 불쌍히 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자식도 감당 못하겠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내가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 매 순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용서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인자히 여기라. 명령을 붙잡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바울은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받은 자의 할 일은, 용서받은 자에게 내린 명령은 용서하라는 명령인 걸 잊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세요.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잘 안 통하도 말하세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받은 명령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계명이니까.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입으로 꺼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모든 게 우리는 용서해서 나와야 돼. 말도요, 용서해서 안 나오면요, 말도 여러분 말 속에 가시가 뜨글뜨글이야. 겉으로는 그냥 친절한 척, 생각한 척 얘기하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 나오는 말들은 다 가식이고 가짜야. 아무리 좋은 말도 다 가짜야. 아셔야 돼. 중심에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 제대로 된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말이겠어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 한마디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용서해서 나와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뭔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멈춰야 돼. 입 탁 닫고요, 용서를 먼저 해결하고 말해야 돼. 그리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자세하게 말할 때요, 용서를 하고 말해야지. 용서 안 하고 하는 말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세우시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릇이 키워진다고 할까요? 사람을 담는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인데, 그 사람이 크게인데 아무도 못 담아. 마음속에 아무도 못 담아. 조금
조금만 뭐해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속에서 드글드글하고 사니 그게 무슨 그릇이? 키우세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하나 못 담고 살면서 뭔 얘기하자는 얘기? 사람을 이 마음에 못 담고 살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 꼭 이게 뭡니까? 이게 거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비판이 나오게 하고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조롱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놀리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찌르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강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제대로 이런 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지.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하며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걸 알아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여러분 형제잖아요. 피부치잖아요. 오히려 모세를 옹호해주고 여러분 모세를 갖다가 여러분 보호해줘야 될 지켜줘야 될 그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온유는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온유해야 차지해요. 그리스 커져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는 걸 얘기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예수 증인 되는 걸 얘기하고 기도해요. 근데 정작 사람을 못 품어.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지경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땅은 못 차지합니다. 아셔야 돼요. 용서의 문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용서하고 불쌍하게 꼭 국리되게 해야 돼. 주여 다 불쌍해. 그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온전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하나님께 뭘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느냐? 용서하는 걸로 보답해 드려야 돼. 1만 달라도 빚진 자가 1만 달라도 탕감받은 은혜를 뭘로 보답하냐?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 보답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보답을 안 해.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리스도에서 용서받은 내가 용서해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것인데 보답을 안 해. 보답을 안 해. 비양심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바른 것이 아닌 거죠. 용서받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야 돼? 용서하고 살아야지. 딸도 용서하고 아들도 용서하고 며느리도 용서하고 사위도 용서하고 형제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이미 양심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양심부터. 저도 완전하게 허물이 있지. 뭐 양목사 저라고 완전하겠어요? 용서가 답이에요.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해드려야 돼요? 용서로 보답해드려야지. 용서하고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야지. 보답하고 살아야지. 주여, 내가 용서받으신 내 남편도 용서합니다. 내 아내도 용서합니다. 내 자손 용서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도 다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용서를 하세요. 왜 주님이 이걸 그렇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꺼내게 하실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안 되니까 안 해. 용서를 안 해. 지독스럽게 안 해. 이게 도무지 그 이 마음 중심 속에 이게 그냥 새겨지고 이 가치관으로 여러분 정립이 돼 있어서 이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용서 안 할 때마다 탁탁 올라와서 나를 착착하고 나를 갖다 깨우고 나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가슴에 안 새겨놔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이해하고 이해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일이 아니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하는 일이 아니에요. 재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참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 이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은 용서하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길이에요. 왜 용서를 안 해?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필요해요. 인간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안 되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금식이라도 해보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용서하나이다. 내가 용서, 그냥 골망이 들어서 입을 뚫려서라도 해보세요. 주 앞에서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용서하겠나이다. 용서하겠습니다. 실험하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1만 나라도 빚진 자 비유해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들에게 붙여요. 여러분 감옥에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 들어갔다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살면 감옥 생활이요. 당연하죠. 자기가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살면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 생활하고 산다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존재는 감옥 생활인 거야. 존재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날들을 용서하지 않는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옥졸에게 붙여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고 용서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용서의 일인 걸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설득하고 계신지를 좀 아셔야 돼.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하면 너 네가 불행이다. 네가 불행이다. 넌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서 산다. 믿는 자는 빚은 자로 삽니다. 그래서 삶의 전 관계와 자리가 용서를 공부하고 용서를 나타내고 용서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걸 놓치지 않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가 믿는 자는 모든 관계성, 모든 관계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관계로 이해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겐 이 정신, 이 일념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전하기 원해? 복음 전하기 원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와 나의 관계 만들어 놓고 다리 놓으신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만남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건 오로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관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 0.1%도 마음이 열린 게 느껴지세요? 나에게 호의적인 게 느끼세요? 나에게 여러분 호감을 갖고 나에게 마음이 열린 걸 벌써 느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받아내고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복음 전하기 원하는 관계로 우리는 받아야 돼. 취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이 모든 관계를 이해하고 모든 관계를 받는 태도고 자세. 어제 아침에 7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두 번을 못 봤는데 받으니까 여보세요, 양병일 님이시죠? 그래서 이름은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요 서울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 우체국 택배야.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단에 어려운 교회들 또 자립하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감동이 있어서 명절 선물 세트를
보냈어요. 임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걸 보냈냐면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평생 명절 선물 한 번 못 받으면 못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여 개 넘는 교회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선물을 받아서 평생에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낸 거야. 선물을. 근데 주소가 안 맞아서 이분이 전화를 한 거야. 지금 택배를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거기 적혀진 목사님도 전화 안 받지. 안 되는 거야. 30분 내로 알려달라는데 자기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러더니 취소시키고 반송하면 된대. 와, 그런데 30분 동안 막 얘기했지. 근데 안 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전화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딱 뭐가 언제 왔어요? 반송한다고 그러길래 기사님 명절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사님 언제가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기사님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 하나의 초점 속에서 봐야 돼.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 믿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믿는 자의 의식이고 태도가 가치관이에요. 제가 사실 요즘 로마서 1장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이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근데 이 하나를 가지고 사니까 희한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 다른 거 없어.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니 누구를 보다니 한 번을 보더라도 주여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가 전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가수인 엄정화가 예수 믿는데요. 사람들이 엄정화 예수 믿는다는 얘기 듣고 다 충격받았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 자기가 완전히 뭐 있을 때 이영자인가 코미디 이영자가 그랬대. 뜬금없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랬었대. 자기가 웃었대.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찢기던 사울이 사도 바울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대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헛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신, 이런 의식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복음 전하기 원하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기심으로 살면서 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가 이런 사탕 말이 말.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래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봐. 그럼 내가 믿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한 거, 행동하는 거 즐겁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상대방 양심이 맡겨 최선을 다해서 살시라고.
아시아네. 믿는 자가 되어서 짜증스럽게 살지 말고 복음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다도 일거리 잃으세요.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을 다 버리셨는데 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짠돌이 짠순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낭비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풍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사고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라는 얘기.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공의를 기름함으로 대하라고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의 정신 가지고 살라고요. 그리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 자신이 예수도 합니다라고 당신하고 이렇게 잘 통하지 몰라. 꿍짝꿍짝 하라고 니나 논하고 만나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응?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관계인 걸 잊지 마세요. 정중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대해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짜로요. 정말 하나님이 내 양심 보시고 내 중심 보시잖아. 그래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모습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예수가 전해지길 원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순절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두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시겠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전해지길 원하시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명예나 세상의 불안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으로 동네를 가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물건 하나를 사라고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진짜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과 왜 이렇게 식당 사람들이 잘해준대요. 목사님 보고 가야 잘 나온다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나 서비스 내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해봐서 알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난 진짜 최선 다해서 진실하게 돼요. 맛있으면 일부러 주방 기울여서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거 나와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가 알려지기 원해.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고 그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나를 잃고 해야 돼. 때로는 여러분 속임당할 수 있어. 물질적인 손해볼 수 있어. 상관없어요. 아이고 일처리하면서 막 영수증까지 다 보내면 되고 그래. 그러면 나는 진짜 그분이 최선하였으면 단 5만 원 10만 원 더 주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재정이 어떤 재정인지 알잖아요. 나도 가난해 봤으니까. 못 먹어서 굶은 격 많으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새 교복 한번 입은 게 소원이었으니까. 나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모자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3학년 때까지 다 물 찌그러져 가지고 푹 내려와. 그 모자도 그 3년을 다녔어. 제 자전거 한번 타본 역사가 없어. 좀만 가면 줄뺏기지고 그런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난 가난해요.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도 연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런데 왜 내가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은요.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있는 거야. 더 뭐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가서 누군가 나라 알면 단돈 1,000원에 더 주고 사와요. 1,000원 더 깔라고 하지 말고 깎으려고 하지 말고 1,000원에 더 주고 사오시라니까. 왜? 물질은 그래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념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일념이에요. 돈 아끼지 마세요. 낭비란 얘기 아니에요. 허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쓰라고요. 그런데 단돈 1,000원 더 주고 사라고요. 시장 가서 깎지 말고. 아이 비싸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할머니 애쓰 추운데 잔돈 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 모든 관계를 복음 전하는 관계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는 자로서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를 언제 어디를 가든지 생전 처음 만나서도 이 사람 내가 다시 볼 일 없어. 그러나 또 최대한 친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영혼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영혼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담아서 행동하는 거야. 대면하는 거고 대하는 거야. 믿습니까? 어디가 내가 연예교회 집사야 싸워?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요. 도대체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똑똑 깨어나서 난 참 감사해요. 화양연화에 대한 말씀도 이번에 확실하게 주셨는데 나는 화양연화가 좀 이제 이렇게 근절한데 지금 이번에 주시는 게 보니까 지금이 화양연화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화양연화야. 믿습니까? 누군가 봤더니 못 알아도 화양연화가 뭔지 몰라.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 쳐다봐봐요. 멀지만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복음 전하는 순간으로 이해하고 받고 적용하며 사는 우리 좋은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거리를 미달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고 양보하는 길을 걸어가고 죽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서만이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의 교회가 좋은 나무의 성도들 통해서 진짜 좋은 나무 교회로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붙잡고 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